오늘 이 시간 같이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찾으셨으면 저와 한 구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방금 읽으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교회 성도님들께서는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면 연약한 인간이 신에게 무엇을 구하고 그 구한 것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몸에 병이 났을 때 기도를 해서 병이 낫게 되고 또는 시험이나 어떠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은혜를 받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기도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구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라고 할 때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간구하고 그것을 얻는 것만을 기도의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한 가지 문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복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에게 절대자에게 무언가를 요구해서 받았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다.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또한 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뿐만이 아니라 불교, 힌두교, 다른 기타 종교도 다 이러한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요. 하다못해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그 무당들에게 돈을 주고 구슬하고 빌고 자기의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무언가를 구해서 예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러한 기복신앙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구하는 것을 얻는 것이라고 한다고 보면 오늘 예수님은 기도의 능력이 없다라고 볼 수 있지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도 간절히 피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시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에는 능력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누구보다도 능력 있는 기도였지요.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한국 민족의 신앙, 원래 신앙을 이제 무속 신앙으로 이야기합니다. 무속 신앙이라는 거는 이제 나무나 뭐 바위나 그런데 물 떠다 놓고 이제 복을 비는 신앙을 뜻합니다. 어떠한 영험한 신령한 존재가 이 가운데 있고 이 세상에 있고 그들에게 복을 빌면 일이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 시대적으로 이걸 쭉 살펴보면 불교가 이 땅에 굉장히 꽃을 피웠을 고려 시기에는 그 비는 대상이 불상입니다. 부처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조선 시대가 되면서 유교라고 하는 종교가 이 땅에서 꽃을 피우게 되지요. 그때는 대상이 바뀝니다. 대상이 누구로 바뀌어요? 조상신으로 바뀝니다. 그 조상신에게 제사상 차려놓고 비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에 들어와서 기독교가 이 세계에서 기독교가 가장 발전한 곳이 미국과 한국 두 나라입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그 복을 비는 대상이 바뀌었어요. 십자가를 놓고 예수님으로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신앙심, 그냥 절대자에게 복을 비는 그러한 신앙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다라고만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러한 신앙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은 그렇다면 기도의 능력은 무엇인가, 더 깊은 차원의 기도의 능력은 무엇인가를 이 시간 같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주신 도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맺는 도구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면서 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흔히 이 대화를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보고 대화를 잘한다라고 이야기하나요? 논리력이 좋아서 누구든 이야기를 하면 설득시키는 사람을 보고 대화를 잘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말을 잘한다고 하지요. 기본적으로 대화를 잘한다라고 하는 뜻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뜻합니다. 경청해주는 사람을 보고 대화를 잘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으십니까? 특별히 우리 자매분들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으세요?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으시지요?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3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으로 동일하게 3번 기도한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읽으신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세 번째 기도 내용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기도는 42절에 기록을 하고 있지요.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이 39절과 42절 두 가지 말씀을 다시 비교하면서 읽어보시면 동일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39절에서는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42절에는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이 십자가 고통을 지나가게 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제자들에게 다녀오시고 두 번째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이거를 지지 않고서는 안 되는 일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들리셔요? 더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깨닫게 됩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 더 구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남교회를 향하신 뜻이 있고요. 더 세밀하게는 우리 각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내가 있는 사회에서 이루시고 싶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뜻을 구하고 나의 원을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도대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사실 이것보다 참 큰 복이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저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 일을 합니다. 근데 가끔은 그것이 충돌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참 그때 답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좀 나타나 주셔서 이것이 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텐데, 분명한 것은 교회가 나뉘고 다투는 것이 뜻이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하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듣고 경청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나를 향하신, 이 가정을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첫 번째 기도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능력은 깨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뜻을 아는 것과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순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신앙인들은 없습니다. 매일 성경 읽고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지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하다는 것은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자기 그 죄성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보면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싫어요. 그리고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날마다 게으름을 피우죠.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만 행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크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의 잔을 내가 지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실 수만 있었으면 그것을 피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팔러 오는 자가, 자기를 잡으러 오는 자가 이미 온다는 사실도 다 알고 계시지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아서 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온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도망쳐야죠. 도망쳐야죠. 예수님은 그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였습니다. 죽기까지 자기를 버리고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참 어렵고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그 삶의 모습과 십자가의 크기는 다를 수 있지만 그 고통의 본질은 같습니다. 그 고통의 본질이라는 것은 자기가 죽는 겁니다.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의 지식과 경험에 납득이 돼서, 인정이 돼서 그렇게 해야지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은 전혀 다르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고 죽는 겁니다. 근데 이 고통이 정말로 어마어마합니다. 내 존재가 부정되는 것처럼 여겨지고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 이 십자가 고통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 앞에 죽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미리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고 오늘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깨달은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용기를 얻는 것을 기도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그 기도 제목들 있으신 줄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지요. 근데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또 우리가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안수기도 안수 받으실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